할렐루야.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화려한 무대 위에도 없었고 비행기 1등석 안에도 없었는데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탄절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죠. 가난한 어려운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 그분. 애인이 백화점에서 아주 비싸고 한정판인 목도리를 사서 주면서 절대 남 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노숙자에게 이렇게 건네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노숙자에게 가는 저 뒷모습을 쭉 보고 있는데 그 노숙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높은 데로 가면 주님이 안 계시더라.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낮은 곳으로 가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 이런 말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그런데 작은 예수다. 천사다. 버림받은 여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서평이라고 원래 이름은 엘리사벳 조안나 쉐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1880년 9월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미혼모, 아버지는 모르고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3살 된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엄마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9살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9살짜리가 주소 하나를 들고 미국 가서 어머니를 찾게 됩니다. 이 카톨릭 집안에서 이렇게 쭉 자라서 카톨릭 그런 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해서 간호사가 되었는데 장로교도에 이런 전도를 받고 카톨릭에서 장로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서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31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이 조선은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셰핑은 조선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말을 듣고 조선인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1912년에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평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즐겨 입고 된장국과 한국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한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간호사로서 광주의 제중원, 군산의 구암예수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간호원을 총감독하고 간호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광주에 이일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전주로 이전을 해서 지금은 한일장신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김영준 선교사가 바로 대학부를 한일장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간호부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은 대한간호협회가 되었습니다. 또 전도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많이 봉사했는데 이렇게 1년에 최소한 100일 이상은
조랑말을 타고 또 개나리 보찜을 메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도 주고 도와주면서 전도했는데요. 그 전도 여행을 들어와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는데 이름을 가진 여자는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어서 그때는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이렇게들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세워갔습니다. 이 서평이 얼마나 이렇게 전도 사역이나 이런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함께 전도했던 한국인 목사는 천대일이라는 별명을 그에게 지어줬어요. 그 뭔 말이냐면 1000명의 일을 1000명분의 일을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또 이 가난한 빈민들을 도왔는데요. 당시 선교사가 하루 식비가 3원이었는데 이 서평은 10전으로 허기를 때우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나 부모 없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14명을 양자를 삼아서 키우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소방마저 쫓겨난 오갈 데 없는 여자들 38명을 데려오다가 같이 또 살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또 이 나환자들을 섬겼는데 그때는 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나환자들을 없애려고 그들을 강제로 거세하고 씨를 말리는 정책을 폈을 때 그 나환자들의 삶의 터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로 100명의 나환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나환자들이 한 530명이 조선총독부 앞에 몰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그 나환자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줬는데 거기가 바로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불이나 옷까지도 다 주고 그렇게 베풀다가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1934년 6월 26일에 5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품은 강냉이 가루가 2홉이었고 현금이 7전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한 장. 장료도 이 노숙자들 찢어서 반 주고 반 덮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신마저 기증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최초로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선교사님을 시민 사회장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그 장례식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며 따랐다고 합니다. 9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광주 묘역에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듣고 교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선교사님의 침대 옆에 벽에 붙어 있다고 하는 한 글귀가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을 좌우명처럼 붙들고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 쇠평형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천사의 삶을 살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지요? 사명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섬김의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말이죠. 항상 이 교회라는 말은 성도다, 나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받은 그런 성도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모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도 내가 섬김에 관한 설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섬김의 마인드가 자랐고 섬김의 믿음과 삶이 자랐는지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섬기다는 뜻을 한번 보면요, 일반 사전에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을 섬기다라고 해요. 스승으로 섬긴다, 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또 믿는 것, 이런 것도 다 섬김이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도 우상을 섬긴다, 이런 표현들이 써져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봉사,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제사나 성전에서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이 히브리어 쏴라트라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 단어로 이 섬김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도 섬김이란 단어를 썼고, 또 물질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섬김으로, 구제행위도 섬김으로,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섬김이란 단어로, 또 어떨 때는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도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섬김의 대상은 신, 하나님도 되고 또 사람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공동체, 나라나 교회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들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봉사, 도움, 희생, 헌신, 이런 거죠. 특별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돕거나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따라합시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돕거나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뭐 남을 돕는다고, 뭐 봉사한다고, 나 봉사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뭐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자세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섬김이 아니죠. 섬김은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인,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죠.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이방인들은 불신자,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남을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뒤를 따르면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오른편 왼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분내며, 그렇게 정말 험악한 분위기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이런 자세, 이런 태도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출세, 성공 지향형의
삶을 살죠.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돈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하고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돈을 목표로 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죽기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인기가 힘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매주마다 지주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잃어버리면 죽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연예인이 참 인기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마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심지어는 형제들,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녀, 때로는 어머니까지 죽이면서도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의 불신자들, 일반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런 권력을 잡고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보통 이 본문은 마가복음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에도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보통 같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성경에 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거의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3절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하나니라고 이렇게 좀 강조했어요. 이 강조된 표현이 더 우리 의미 전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살고 남을 지배하면서 살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인기를 누리면서 돈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으로 출세지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포악하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관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앞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대요? 그렇다고 인정해요? 예. 자, 그러면 섬김의 모델은 누구냐?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누구처럼 섬겨야 될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지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남에게 내줄 만큼 그렇게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28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 성탄절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의 무슨 구에?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그 구유는 어디 있었다고? 지하 동굴, 그런 낮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섬김의 끝은 죽음이죠. 주다가 더 줄 것이 없으면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가신 길이 섬김의 길이었다면 우리가 가는 길도 섬김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섬김의 방법,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라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명 따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다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다른 사명들을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사명을 받았던지 다 그게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게 섬김이냐? 고난이 있어도 그 길로 가고 싶고 목숨도 아깝지 않은 일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사명이요 섬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너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자기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나라를 부모 형제를 두고 사명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이상석 선교사는 사명을 따라 저 브라질에서도 아마존 인디언들이 있는 그 오지로과에 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사명 길이에요. 또 남에게는 안 보이는데 나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어요. 또 남은 그걸 보고 아무 감동이 없는데 나에게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지나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고도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함께 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하는 대부분을 보면은 그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 사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그 이원 위기와 그런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그 경험을 자기가 치료받고 또 남을 돕는, 섬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까 서서평 선교사님을 봤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아이들을 다 안고 자기 자녀 삼아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기른 거예요. 어떤 일이 눈물이 나면 그것이 사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제소 추방당했었잖아요. 선교지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눈물이 한국교회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지는 박해를 받아도 부흥하는데 왜 한국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데도 왜 한국교회는 쇠락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옛날보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온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인데,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행복하지 않고 교회는 쇠락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교회 때문에 눈물이 나더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런 것을 계획하거나 꿈꾼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선교할 때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첫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제가 한국에서 있는데 자꾸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 있죠. 한국에는 계속해서 자고 나면 교회가 옆에 들어오고 자꾸 교회들이 세우는데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목사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기도하게 되세요. 그래서 어려운 곳, 힘든 곳, 목사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꼭 그런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아까 우리 서셰평 선교사님이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많은 여자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그 돈만 담배 피지 않고 선교비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셔도 조선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값,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만 전략해도 저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 아까 우리 인도의 아이들, 아프리카 애들, 이런 아이들 봤잖아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고요. 과부가 과부소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오늘 우리 신재철 목사님 왔는데 정말 인천에서 가장 가깝게 이렇게 목회할 때 서로 함께 했던 분인데요. 그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선교사로 나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퍼주기 좋아하는 목사를 섬기면서 함께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가 가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함께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자여서 너무 배불러서 남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못 도운 게 아니라 우리 부요해서 못 도와요. 배고파본 기억이 없어서 못 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관을 운영하고 선교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맨바키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추방을 당했잖아요. 갈 곳이 없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뭐 여러 번 경험하지 않고 딱 한 번 하고 경험했어요. 혼자서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참 서러웠어요.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밤에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선교관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왔을 때 4층에 집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건 선교관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를 빼주면서 선교관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동료 추방을 당했는데 우리 동료 중에 하나 천국 가셨어요. 그분도 미국에서 목회하다 가셨는 김경일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한두 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방콕에서 선교사 포럼을 잡고 하는데, 그때 주제가 추방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추방 선교사의 대표로 나하고 또 중국에서 북한 사회에 가다 추방당한 분 한 분하고 이란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한 분 3사람이 이제 사례 발표로 이렇게 하고, 한국과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선교학 교수님들, 선교단체 장들, 유명한 분들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추방당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나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우나 그랬는데, 거기 가서 다른 목사님들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덩치도 나보다 배나 커요. 그런데 나보다 더 울었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렇게 우는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다른 선교사님들과 교수들, 또 거기서 제가 하게 된 게, 우리 우즈벡에서 추방당한 많은 동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도 상담 치료를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우리 동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슬펐어요. 제가 비행기로 돌아오면서 울면서 왔어요. 누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과부가 과부속 알지.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우즈벡의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했거든요. 우리 우즈벡은 1세대, 2세대가 뚜렷해요. 다 추방당하고 지금 있는 선교사들은 다 그 다음에 들어간 선교사. 다 추방을 당했는데 그 선교지에서 잘 되고 그럴 때는 우즈벡 선교가 굉장히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추방당하니까 다 교회에서 후원을 끊어서 2중, 3중으로, 또 아이들은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나이에 다들 어려울 때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치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는 맨바키어 이런 단어도 없었고 추방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몸으로 이 맨바키어 선교사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치유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로, 카자흐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지금 온 세계로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도 카톡방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가끔 서로 만나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그 모임이 이름이 뭐냐면 우추협이에요. 우추협. 우즈벡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모임. 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우즈벡을 추억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본부야. 지금도 가끔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 KPM 선교부 이사도 되고 멤버케어 2연장까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고 아파하게 하셨고 울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은사가 달라요. 교회에서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다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은 반주로서 섬겨요. 저는 반주하라 그러면 반주자로 못 섬겨요. 못하니까. 또 저분한테 설교하라 그러면 또 잘 못하시죠? 네. 서로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만드는 건 못하는데 먹기는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씻는 걸, 음식을 안 만드는데 그 그릇 씻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대로 서로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은사대로 하되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 자기 은사, 잘하는 재능을 따라서 섬길 때 행복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고 베푸는 걸 잘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주는 그 기쁨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이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 뭘 가져와라, 빌려준 돈을 받아와라 그러면 얼마나 가기 싫은지 몰라요. 가서 뭘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런데 가서 주고 와라 그러면 막 신나게 달려가요. 가서 누구 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거기서 아마 어렸을 때 알듯 모르듯 남에게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남을 기쁘게 한다. 우리 시골 마을이니까 여관도 없잖아요. 그럼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다 우리 집에 자고 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가는 거예요. 그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체질화되고 또 기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선생님이에요. 오늘 우리 신재철 목사님 오셨는데 저분도 저에게 하나의 스승이에요. 우리 인천에서 제가 4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때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한 주도 만남이 없는 주가 없이 매주마다 만나면서 정말 가까이 했어요. 그때는 내가 운전을 못할 때니까 밤낮 어디 가려면 저분이 기사 노릇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내가 운전을 못할 때니까 얼마나 저분이 운전을 잘하는 그 1cm 사이도 막 차를 막 끌고 가는 걸 보면 나는 지금도 저분이 세계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자, 그런데요, 정말 저분도 이 주고 베푸는 일에 정말 저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저 교회도 40% 이상을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가장 저분에게 부러워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나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우리는 하긴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분은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둬요. 그리고 부모님과 스승들을 또 잘 섬겨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렇게 은퇴 후의 삶, 늙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섬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리라. 그러면 길거리에 뭐 쓰레기만 주워도 남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아프면 남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못해도 기도라도 하면 섬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시간이 나면 전도에 더 열심히 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어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제일 저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이들은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매일 밤 기도에 빠지지 않고 전도와 선교와 모든 일에 다 동참하세요. 헌금도 선교도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인드만 가지면, 이 섬김의 마인드만 가지면 누구든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섬겼다고, 주었다고, 베풀었다고 큰 소리 치면, 권세를 부리면 내가 너 줬는데, 그리하면 오히려 주고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주게 돼요. 저도 선교사로 있다가 왔잖아요. 선교사 때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선교비가 아니라 빚이란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줬다고 빚 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비를 많이 주면서도 선교는 많이 하는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선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뭐 선교비나 뭘 드릴 때 작지만 하면서 꼭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굳이 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참,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섬김이 가치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꼭 의식해야만 섬길 수 있는 것,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섬길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지만 아직은 미숙한 단계입니다.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나보고 우리 집사람이 특별히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섬김이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남을 주고 베풀고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나 이제 더 안 가져도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도 무슨 건물이 변변합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습니까? 빚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가시면류관에 찔리고도 채찍에 맞으셔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절대 이 섬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천국문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섬김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목회도 섬김입니다. 선교도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섬김이라야 합니다. 섬김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섬김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행복해요. 아까 우리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 그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섬김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